좀 긴 구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거 마태복음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보게 됐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이 탄생의 그 중요한 인물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죠. 오늘 낮에 두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뭐 엘리사벳은 나왔지만 거기 뭐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친다면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관계된 오늘 마태복음 2장인 동방박사가 나오죠. 그 뒤에는 시간 관계에서 안 읽었지만 목자들이 나와요. 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죠. 천사의 지시는 단순한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시가 천사를 통해 나타났죠.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냥 조용히 끊고 그냥 파혼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여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son 요셉아 하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요. 그렇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안 끊게 되고 이 요셉의 가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동방박사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늘 1장 24절에도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 데려왔으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죠. 2장 12절에도 보면 여러분 헤로데게 가서 유대인 왕이 어디 납니까? 라고 하니까 물어봐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면서 빨리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죽이려고 딱 모든 것을 딱 계획하잖아요. 그때 이 동방박사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우리를 위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죠.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시비들도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을 보면 동방박사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확히 보면서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이루어졌구나. 동방박사도 별을 따라간 것도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실망이 아니라 깊은 체험으로 이제 예수님을 진리를 구원을 영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귀중한 보배의 합을 열어서 여러분 이제 동방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죠.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구냐면요 헤롯이 소개돼요. 헤롯은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경의 아이를 3살 이하를 다 죽여요. 물어봅시다. 이게 누구 짓일까요? 다 크게 해봐요. 이게 누구 짓일까요? 마귀의 짓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인 자들은 그 아기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만났고 그에게 경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러나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소식을 들을 때 사탄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수많은 아이를 학살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식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되물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이 성탄절에 나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갈 거냐는 거죠. 내 인생에 지시하는 자는 과연 누굽니까? 누구 지시 받았길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관음교회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건지 사탄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건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요. 헤롯에게 증거된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누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요, 누구는 사탄의 지시를 받더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년을 위한 나의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지시인가? 사탄의 지시인가? 누구의 지시인가요? 오늘 잘 깨닫고 내년에 아름다운 주님의 지시만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럴 때 은혜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요, 뭐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겠죠.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봐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삶의 현실에서는요, 하나님 지시보다 내 속에서 명령하는 지시,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서 결정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누구 만나겠어요? 많은 것을 죽이는 일을 하겠죠. 사단의 일을 열매를 이룰 거예요. 그러다 나는 난 옳은 선택을 했어. 이거는 나를 위한 거야. 나 말고 누가 왕이 돼야 돼? 나밖에 없어.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헤롯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나 누구 지시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사단의 지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여러분 나누고 싶고요.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요셉도 마리아도 모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바꿨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바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사실은 실수한 게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 지시 받아서 별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 받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아가다가 누구에게 묻지요? 헤롯에게 묻습니다. 헤롯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단의 사람이에요? 사단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누구 지시 받겠다는 거죠? 사람의 지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나 여기서 또 은혜 받은 게 뭐냐? 동방박사의 혼선, 하나님의 지시만 받고 따라가다가 혼선이 생겼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지시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여겼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혼선 때문에 헤롯이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 다른 지시가 떨어질 때 동방박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그 후에 결국 하나님 지시를 따라갔지만 동방박사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지시를 받으려고 했던 이 혼선이 영적 혼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역사라는 거죠. 어떻게 나 혼자 떠드나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이해가 돼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되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동방박사의 영적 혼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다가 많은 희생과 고통이 생겼고 예수님이 구유에 뉘우시는 참 많은 이 고요한 밤과 또 낮은 곳에 태어나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나의 영적 혼선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다치고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지시만 받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사람의 소리 혼선을 자꾸 플러스 시키는 순간에 헤롯의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저는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있고, 그래도 지금도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달려갈 때 우리는 동방마스처럼 때로는 혼선이 생겨서 나의 작은 영적 혼선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면 안 되겠다는 거죠. 문은수 목사가 혼선하면 과림교회에 어려움이 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자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지시만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혹시라도 내가 혼선해서 다른 소리도 들어보려고, 하와의 소리도 들어보려고, 세상 소리도 들어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라도 지시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 지시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우리 인생에 주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시 받고 따라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